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는 그 계보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야곱은 선택을 받았는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고 선택하지 않으신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뭐 우리가 왜 그랬을까 따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우리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세상에 뭐 더러움도 묻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태에 있는 아이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 복중에 있는 아이도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한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냔 말이에요.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그런 선택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끔 성경 곳곳에 많은 이야기들을 분명히 저는 적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왜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실까? 그것에 관하여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심하게 싸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우리가 보통 태동을 느낄 때 우리 산모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아이가 논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 자리에 쌍둥이를 가져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태동이 있을 때 얘들이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가십니까? 그죠, 모르죠. 얘가 어떤 게 싸움이고 어떤 게 노는 건지 누가 누구에게 뭐 시비를 거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태동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아이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내가 이리도 괴로운데 어찌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세종이라기보다는 아주 이 복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염려될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엄마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태동이 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 배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자식을 사랑하는 어떤 기울어진 사랑이죠. 그것을 보통 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이 편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10손가락 게임으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손가락 얘기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편애, 이 편애라고 확정 짓지는 말고 어쨌든 이 한쪽을 사랑하는 기울어진 마음을 편애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부모의 편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즉, 이 아이들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큰아들을 사랑했을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다, 편애했다? 고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가진 특징들이 나오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입니다. 들에서 머물렀다. 야곱은 조용하니 장막에서 머물렀다. 분명히 이 두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삭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아무리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다 한들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목자들 간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순응하고 다 내어주죠.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가진 어떤 트라우마, 어떤 두려움들, 어떤 분쟁이나 어떤 누군가의 위해함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자기 큰아들을 봐요. 그런데 자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대항하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우리 큰 녀석은 사냥도 하고 들에서 용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지 못한, 내 스스로 참 못났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진 큰아들에 대해서 호감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리브가 엄마의 경우는 어땠을까? 이 리브가의 오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생활할 때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라반, 이 리브가의 오빠가, 오라버니가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두 딸이 있는데 사위가 둘째랑 결혼하겠다고 왔잖아요. 사위가 취했을 때 첫째 딸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일을 시키는데 세경도 안 주고 막 몇 년간 일을 시키죠. 그리고 그 사위가 자기 어떤 몫을 찾아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거 잡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를 모아서 쫓아가는 게 이 라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 엄마가 그 오빠와 한 집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부대꼈겠습니까? 그러면 오빠가 가진 그 다혈질의 어떤 성격과 성향들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가 딱 그래요. 근데 둘째 다윗은 조용한 고로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둘째에게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무언가를 잘할 때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쟤는 날 닮아서 그래, 그러시는데, 자, 그런 모습 말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가끔 놀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어떤 습관이나 행동 가운데 내가 내 자신에게서 너무나도 싫은 모습이 있는데 내 아이에게 그 모습이 발견될 때 놀라는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놀라거든요. 저런 것까지 따라할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없었으면 하는, 나에게는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습관과 모습들이 내 자녀에게 나타날 때 싫거든요. 그럼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는 나에게서 없었으면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녀들, 그들을 더 편애하고 있다는 이 성경의 흐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고 기울어진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엇나간 사랑이 드러나지요. 우리 금쪽이라는 그런 이 유아 성장 프로그램들이 있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 부모의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한쪽으로 사랑이 쏠렸을 경우에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한 가정의 어떤 아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편애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어떤 기울어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양 부모님의 기울어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걸까? 일단 이것도 의문으로 남겨놓고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봐야죠. 야곱이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욕망이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뒤꿈치를 잡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큰애는 털이 많음으로 털복숭이 그렇게 이름을 지읍니다. 붉은 애 털복숭이. 그 둘째는 뒤꿈치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뒤꿈치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우리 둘 부모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이 집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안에 뒤꿈치 잡고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사기꾼으로 해석이 돼요. 야곱이라는 말이 등쳐먹다, 사기치다 그렇게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보기에도 이 아이의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싹수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 중에서 사랑을 받고 선택받고 태어난 아이의 시작점이 욕망, 욕심, 어떤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후에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올 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사오죠. 그러면 형 에서가 언제 사냥을 나갈지, 언제 사냥에서 돌아올지, 언제 가장 배고플지 그 모든 것들 야곱이 다 체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계획적인 범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에 죄의 어떤 그 사고가 참작이 됩니다. 근데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는 가중 처벌이 돼요. 그럼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아주 몹쓸 놈이죠. 계획적으로 그 형에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오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주 못된 놈이에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자기 세경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세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외삼촌과 계약 맺기를, 키우는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놈들이 있으면 다 제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짐승들이 태어날 때 얼룩이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는 게 야곱이었어요. 결국 태어나는 것을 족족 바라보면 다 얼룩진 것들이니까 다 자기가 가져버리죠. 그러니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야곱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말라기나 이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이 인생을 보면 아주 몹쓸 놈이에요. 계획적인 범인, 치밀한 계획들, 사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지내는 게 하나님 사랑받은 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결과가 그런 거여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이 어땠을까? 이 야곱 자녀들은 많은데 큰아들 르우벤의 경우에 야곱의 부인 첩이긴 한데 그 부인과 동침을 해버려요. 큰 녀석이. 아니, 그런 못쓸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을 하는 그런 녀석이 어디 있어요? 장자의 권위를 박탈하게 되죠. 자, 딸이 있는데 딴 동네 놀러 갔다가 그 딴 동네에 있는 청년에게 겁탈을 당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 복수하겠다고 자기 동생을 겁탈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자, 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요셉이 있는데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기지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아요. 막내 베냐민에게 모든 편애가 쏟아지게 되죠. 그럼 자식이 많은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녀석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속썩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일생이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고 그 자녀들 역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쪽이 그죠? 잘못된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식이 망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애의 결과가 이런 몹쓸 야곱의 인생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야곱의 태어남의 순간부터 그의 어떤 대충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완전 엉망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을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살기 시작할 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바로 왕이 이 야곱을 불러다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몇 살입니까? 뭐 그런 것들을 질문했겠죠.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야곱이 자기 자신을 총정리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내 나이, 내 인생 130년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스스로 한 평가가 뭐냐면 130년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겠죠. 사기꾼, 계획적인 범죄, 그리고 낳은 자녀들이 하나같이 말썽을 일으키거나 문제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것,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스스로 내립니다. 자, 그 야곱이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 죽음을 맞게 될 때에 자녀들을 다 모아둡니다. 이 창세기 49장이 이 야곱의 유언이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너는 담장 뻗은 나무. 자, 그 찬양을 우리는 보통 야곱의 축복하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야곱이 말년에 그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죠. 유언을 하는 내용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들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이랬지, 너는 이랬지,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의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축복을 다 해주는데 그 이후에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자녀들이 임종을 한 겁니다. 부모의 임종을 지킨 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를 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부모님이 나가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 두 발을 침상에서 두 발을 모으고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호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호상은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 험악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죽음에 관해서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 관해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음을 맞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게 뭐냐면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유언을 마치고 이제 막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꼿꼿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기울어진 사랑, 편애의 결과로 금쪽이들이 나타나고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그런 불행의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편애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보였던 싹수가 노란 인생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인생이 끝나도록 그를 끝까지 붙잡으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서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데
반대죠. 이 자녀는 원래 엉망진창인 녀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인 녀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셔서 그 아이의 모든 엉망진창인 성장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엉망진창인 아이를 예배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내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이 어쩔 수 없는 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다독이고 때로는 매를 치시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면서 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는 엉망진창인 그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붙잡으셔서 예배자로 만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에서는 왜 미워하셨을까?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라고 정해 봤는데, 이 미워하다는 단어, 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이 미워하다는 단어는 미세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어 미워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그 미세오라는 헬라어 단어에 독일어 해석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 여러 언어들을 가지고 사전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어가 가진 뉘앙스를 찾기 때문이에요.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말로 한 뜻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그냥 미워하다, 싫어하다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그 단어가 가진 원래의 뉘앙스를 찾아가다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이 알 수 있잖아요. 자, 독일어로 이 미세오라는 헬라어 미워하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의미 싫어하다, 하센, 이 싫어하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소홀히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오라는 싫어하다, 미워하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 있냐면, 이 미움이 상대적인 미움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는 거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미워, 그렇게 결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이 내려놓는 것,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엇에 비해서 살짝 낮아 있는 상태가 이 미세오라는 단어가 가진 이 미움이라는 헬라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모두 100% 구원받았습니까? 선택받은 자 중에서도 빠져나고 벗어나간 이들이 있죠. 그러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100% 멸망당합니까?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온갖 이방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그들이 비로소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빠져나가는 이들도 있고, 미워한다고 해서 다 멸망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과 미움, 구원과 멸망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편애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을 어떤 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엉망진창인 그들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유대인들만의 완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까? 당연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그 첫 시작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생각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복 받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모든 민족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샘플로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샘플을 통하여서 나는 이 엉망진창이고 어쩔 수 없는 이 종족들을 택해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과정들이 똑같이 확장되어서 모든 이방인들과 우리에게까지 그 모습들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미워했다는 것이 절대적인 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순서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샘플로 유대인들을 보이셨고 이후에 점점점 그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똑같죠. 엉망진창인 내가 예배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주어지겠죠. 엉망진창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변화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미움 딱 나누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하셨던 약속,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바꿔 얘기하면 이 어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 그 의미죠. 자, 그러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장자는 그 다음 태어나는 차남이나 그 자손들보다 곱절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가장 구조적인 아예 짜여져 있는 게 뭐냐면 큰 자, 첫 번째 태어난 자, 장자, 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구조로 확정지어져 있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개천에서 용난다, 그 얘기들을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하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예전에 서울대 수석 합격한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보통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만 했어요. 그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한창 이 수험생들이니까 기사들을 찾아봤을 때 이른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S대에 간 아이들의 경우에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는 비율, 그 부모의 어떤 형편과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을 비교해 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인류대에 가는 비율 중에 부모의 경제력이 뛰어난 경우에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과외시키고 공부할 환경 만들어주고 딴 신경 안 쓰고 아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정, 혹은 의사가 되었건 어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부모의 탁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들의 경우에 인류대학에 가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딱 짜여져서 더 이상 그 틀을 바꿀 수 없게끔 도무지 발버둥쳐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템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오히려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는 뒤집어진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과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그 공격의 빌미가 뭐냐면 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이 땅을 소동하게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 표현이 킹제임스 번역이나 RS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urned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upside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독교란 얘기죠. 딱 그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심은 딱 짜여진 구조적으로 결코 깨질 것 같지 않은 이 구조 속 그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어떻게든 우리가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구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엉망진창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자로 만들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든 일 많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려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런 고백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열심을 낸다는 그 열심이 기준이 누구 기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하나님 기준인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그 열심의 방향과 열심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 뭐 교회 출석 잘한다고 그게 열심입니까? 뭐 출석률 높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살았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들까? 그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편애의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못난 녀석인데 나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내 생각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시고 이리도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루지 못했어. 내 자녀만은 그런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편애의 모습으로 비뚤어진 세상으로 비뚤어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못나게 살아가든 죄인이든 아니면 잘못된 강구를 하건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마침내 당신의 올바른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자는 겁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 안 되고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순간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결국 지팡이 머리를 짚고 서서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 있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꾸준한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험악한 인생길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지팡이 머리를 짚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존재로 그 온전한 이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